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대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안에서 원하소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입장 같이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오늘은 교동문 오늘 38쪽입니다. 시편 91편 우리 한 목소리로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시편군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푸니 좋으니라.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라.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신의 신성이요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성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심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정하심과 나의 발견심과 그에게 불의가 없음을 선포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버전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서요 같이 43장 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대하니 즐겁고 기쁜 날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아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전국에 찬미하고 소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이 시간은 정지영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며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하고 세상을 갈망하며 헛된 삶을 꿈꾸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세상 일들만을 탐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깨끗이 씻겨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그치지 않게 하시어 처음 시작한 마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소명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삶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코로나가 급속히 번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물인 바이러스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깨달아 힘차게 일어나는 저희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머릿돌이 되셔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들의 지도 아래 진행하고 있는 이 지역의 취약한 아동들을 위한 시녀 사랑의 바포 사역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교회 확장이 무탈하게 잘 이루어져 지역사회에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힘있게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며 순종하는 믿음이 성숙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또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오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730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 4장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구약성경 730페이지 느헤미야 4장 4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온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를 돌리사 노그락거리가 되어 이방 위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오.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이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의 마음들이 이를 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전수연 우리 성도님께서 나오셔서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늘 감사드립니다. 우리 전수연 우리 성도님께서 찬양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옛날 가요를 부를 때는 항상 근심 걱정이 됐지만 이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힘이 나는 거, 내 영혼의 햇빛이 얼마나 힘이 납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우리 지영순 교수님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으며, 딸 결혼 때문에 지난주에는 못 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감사합니다. 우리 지영선 권사님은 딸 결혼하느라고 다 힘들어질 때 되게 피곤해 보이시는데 이렇게 또 오늘 또 나오셔서 귀한 찬양 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일에도 위기가 온다는 그런 말씀 가지고 도성선 목사님 전해 주실 때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좀 하이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축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양을 통하여 영광 돌리고 또 여러 가지로 헌신하는 주의 종들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그 하는 모든 일 위에, 그의 가는 모든 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느헤미야의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로 그 상황을, 이제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을 볼 때,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생각할 때 우리가 느헤미야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영적인 의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두 번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독립전쟁을 할 때 영국군이 강했을까요? 미국 그 민병대가 강했을까요? 당연히 영국군이 강하겠죠. 세계 최강의 군대였고, 미국 이제 식민지를 완전히 정벌을 하기 위해서, 완전히 그 통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군대죠. 조직이 잘 돼 있고, 민병대는 그냥 원래 군인이 아니고 이렇게 그 의병처럼 또 예비군처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선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국군과 이 민병대가 부딪히면 번번이 민병대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길 수 없습니다. 전쟁의 기술은 경험과 또 여러 가지 그 지도자의 지략이 필요하고 병법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미국 민병대 지도자 중에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가만히 보니까 도저히 영국군을 상대해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의 전략을 세워가지고, 비밀리에 전략을 세워가지고 모든 민병대들에게 다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군하고 싸우지 마라. 영국군을 다 쏘아서 넘긴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하지 마라. 무조건 지휘관이 보이는 쪽을, 그 장군이나 혹은 이제 그 지휘관이 있잖아요. 중대장이라든지 소대장이. 지휘관들이 복장이 다 틀려요. 그때 당시에 전쟁은요,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뭐 전쟁할 때도 보면 평지에서 이렇게 쫙 펼쳐져 갖고 앞으로 나가면서 총을 쏘고 막 그래요. 숨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철모가 생기고 몸을 숨기고 전쟁 형태가 많이 달라졌지만 그때 당시에는 지휘관이 중요하고 지휘관 통솔 하에서 이렇게 나가고 막 그럴 때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절대 다른 보통 영국 군인들을 쏘지 말고 지휘관만 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군인들이 다 집중해서 그 지휘관 있는 쪽만 쏘니까 지휘관들이 쓰러질 거 아니에요? 그럼 명령을 못 내리는 거예요. 그때는 요즘 같으면 뭐 무전기가 있어갖고 또 다른 사람이 부대장이 대체를 해갖고 막 하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게 이제 잘 그냥 음성으로 또는 뭐 나팔로 무슨 징 같은 걸 두드리고 호각을 불거나 막 하면서 의사 전달할 때니까 이게 지휘체가 무너지니까 우왕좌왕하는 거죠. 그래서 민병대가 오히려 영국군을 중반기 이후부터는 계속 물리쳐가지고 밀어붙여가지고 나중에 독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휘 계통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리더가 어떻게 하느냐.
리더가 없어버리면 사람들이 막 방황을 하는 거예요. 제각기 자기 생각대로 나가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거는 그 임진왜란 때도 보면 이순신 장군이 배가 더 많았나요? 일본이 더 배가 많았나요? 일본이 배가 훨씬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13대를 가지고 333척을 패퇴시킨 명랑해전만 말고 한산 대첩이라든지 그 전에 쭉 보면은요, 항상 이순신 장군도 소수이기 때문에 절대로 가서 막 모든 왜군들을 다 물리치려고 하지를 않고 이렇게 하깃진이라는 걸 펼쳐가지고요. 이렇게 학의 날개같이 펼친다 해서 하깃진이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보통 대장선이 앞장서서 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깃진이로 뻗쳐 있다가 이렇게 대장선을 둘러싸면서 가까이 접근 안 해요. 우리는 함포가 더 뛰어났었습니다. 일본에는 조총이 있었지만 함포가 뛰어났었어요. 그래서 함포로 이 일본 배라는 것은 원래 전투선이 아니고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컨테이너나 마찬가지예요. 15만 대는 그 왜군들을 싣고 오는 그 운반선입니다. 근데 그 배가 와가지고 우리 배하고 자기들이 하던 방식대로 우리 배하고 붙어서 백병전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조총이 있으니까 뭐 그냥 할 일 없이 쓰러지는 거죠. 지는 거죠.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접근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함포로 배를 빵꾸를 내는 거죠. 그러면 배가 그냥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면 대장선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차례차례로 하면은 한 대여섯 대가 수장이 되면 그 뒤로는 막 우왕좌왕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차례차례 이렇게 물리쳐 가면 자기들끼리 가다가 막 배가 엉키고 그래서 수장이 했는데 대장선에서 그 대장을 잡아가지고 목을 칩니다. 원래 이순신 장군이 뭐 그렇게 잔인한 분은 아니셨던 것 같은데 목을 쳐가지고 목을 걸어요. 그러니까 대장선에 대장이 목이 걸리니까 다른 배들은 혼비백산하는 거죠. 다 자기 살 궁리만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그 손자병법이나 36개라는 데 이런 데 보면 전쟁에 관한 책에 보면 금적금왕이란 말이 있습니다. 전쟁을 할 때는 먼저 적군의 왕을 잡아라. 그러니까 그 다 하려고 하면은 뭐 그냥 전부 서로 살고 죽고 살고 해서 거의 비슷하게 사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병법이 있는데 이순신 장군은 그런 것도 참 잘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더를 먼저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전체적으로 차례차례 정리해가는 식으로 전투를 하셔서 23번을 싸우셨는데 언제나 열세였어요. 그리고 여건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런데도 23번 전투에 23번 다 이기셨습니다. 한번 우리가 크게 패한 적이 있는데 그건 이순신 장군을 제덕에서 끌어내려가지고 백이중군하게 하고 원균이 들어가가지고 7천량 바다에서 그 2년 동안 싸울 수 있는 군량미와 장비와 모든 것을 이제 바다에 다 집어넣게 됐었죠. 어쨌든 그 미국 독립전쟁도 그렇고 또 역사적으로 뭐 알렉산더의 군대 얘기라든지 징기스칸의 진격 방식이라든지 징기스칸이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었는데 전체 그 출발한 것은 10만 명, 15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 몽골 고원에서. 그런데 이제 그 금적금왕 항상 한 곳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하거나 지휘계통을 무너뜨리고서 상대방을 무찌르고 했었죠. 오늘 그 느헤미야 4장인데요. 느헤미야에서도 보면 그 적들이 그 방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갖다가 흥황하게 할 사람이 나타났다. 이렇게 벌써 소문이 나가지고 굉장히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2장 17절에 보면.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산발랏이에요. 오늘 그 본문에 이제 시간을 처리하기 위해서 4절부터 읽었는데요. 한번 1절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4장 1절 731페이지 구약성경 4장 1절 보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산발랏이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산발락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까지. 이 산발랏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죠?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유난히 이렇게 흥황해서 나중에 남쪽에서는 유다 왕국이 생겼지만 북쪽에는 이스라엘 왕국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남쪽이나 북쪽이나 다 합해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사마리아 지방이 있어요. 근데 이 아수르가 침공하고 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이 유대인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죠. 그래서 70년 만에 지금 돌아온 상황이잖아요. 겨우 돌아와서 이제 성전 좀 보수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성벽이 없으니까 그 민생이 이게 안정이 안 되니까 이제 성벽을 보완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우리 민족이 중흥을 하겠구나. 이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그 400km나 멀리 떨어져 있는 수산궁에서 눈물로 기도하다가 이 기회를 얻어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 호의를 얻어서 지금 이 이스라엘 성벽을 건설하러 와 있다는 거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한번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유대인이고 산발랏이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좋아해야 되겠죠. 이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좀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수르의 침공이 돼가지고 정복이 됐을 때 그 이방인들과 피가 섞였어요. 그래서 절반은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절반은 이제 이방인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특이다.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독특하잖아요. 막 자기들 선민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을 좀 멸시했어요. 그렇다고 해도 같은 동족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와서 유대 사람들이 흥황하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같은 동족끼리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분노해서 비웃으면서 자기 군대 앞에서, 이 군대가 있어요, 사마리아 군대가. 그러니까 외래 침입이 있을 때, 유다인들이 침략을 받았을 때 사마리아가 도와줄 수도 있는 거예요. 돕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멸시하는 유다인들은 다 없애버려야 된다. 그런 원한이 있었을까요? 어쨌든 간에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면서 지금 이렇게 유다 사람들이 지금 와서 스스로 성을 세워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근심을 하고, 이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사마리아에서는 중요한 지도자죠. 그리고 그 당시에 거기에서 굉장히 영향이 강한 사람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이 유다 사람들 가지고서 5가지 조롱을 합니다. 5가지 질문을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 5가지가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산발랏이 유대인들에게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고 뭔가를 좀 해보려고 막 이렇게 노력을 할 때 이 산발랏처럼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외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내부에 들어와 있는 사탄이 우리한테 이렇게 우리를 막 정죄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막 하면서 낙심하게 합니다. 자존심 상하게 하고. 그 한 보면 이렇게 2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첫째로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를 견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여기 5가지를 연달아 얘기한대요. 성경은 참 놀랍습니다. 간단한 지금 말 속에 아주 중요한 5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들이 미약하다고 여기는 유대인들은 지금 사실은 예루살렘 성벽을 절반 가까이 쌓았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그런데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래서 애국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또 이제 신앙심을 불러일으키고 해서 어떻게 해서 지금 절반 정도 쌓았는데 이걸 이제 막 까내리는 거예요.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런 거죠. 그리고 스스로 견고케 하려는가? 이게 뭐냐면 성벽을 쌓는다고 니네들이 강해질 것 같아? 쌓아봤자 소용없어. 또 무너질 거야. 그리고 다 짓밟힐 수밖에 없어.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멸시를 받아서 완전히 바벨론 포로로 끝나갔을 때 너희들은 끝난 거야. 이렇게 이제 막 저주하는 거죠. 그리고 제사를 드리려는가? 이게 뭔 뜻이죠? 제사를 드린다. 이 예배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뭐 별 뾰족한 수가 있을 것 같아?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짧은 말이지만 그 속에 이런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별 뾰족한 수가 있을 것 같아? 소용없어 하는 거죠.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이거는 지난 100년 동안 못 이룬 일을 이제 와서 한다고?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 그때로부터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그 어간에 한 20년 지났으니까 한 100년 동안에 무너진 성이 불탄 채 그냥 다 황폐화되어 있는 거예요. 관리 안 하면요. 건물이나 이런 시설들은 관리를 안 하면 한 10년, 20년만 지나도 아주 황무지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밭을 개간하면서 그냥 이제 나라는 잃어버린 거고 근근히 이렇게 사는 사람들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든지 외래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거기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와서 되겠냐? 100년 동안 못 이룬 일을 어림도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이미 타서 다 무너져 버렸는데 그걸 일으키겠는가? 참 감사하게도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다 평지가 된 것이 아니고 몇 군데가 뚫려가지고 여러 군데가 뚫려가지고 다 침입을 받았고 그 뚫린 곳에 별돌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 어디다 버리지도 못하는 거고. 근데 다행스러운 게 그 돌이 있기 때문에 이제 흙과 돌과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청구해서 받은 목재, 레바논의 목재만 있으면 성이 다시 중건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흙은 왜 많이 필요하냐면 이 돌을 끌어올리려면 경사를, 옛날에는 기중기가 없으니까 경사로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나무가 있어야 통나무 밑에다 넣고 또 올리고 해서 비계를 쌓아서 성을 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도시야.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보면 의심 많은 사람 도마가 나와요. 도마. 그래서 그 두 사람 이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곁에 있다가 뭐라 그러냐면 성벽은 그들이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그렇게 이제 놀립니다.
그런데 암몬 사람도 사실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지만 노아의 자손이에요. 그렇죠? 노아의 그 자손 중에서 뭐죠? 아니죠. 아브라함이 자손이죠. 제가 잠깐 좀 혼동했네요.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롯이 있잖아요. 그 친척 롯이 조카였잖아요.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피신을 해가지고 그 동굴에 숨어 있을 때 그 두 딸들과 관계를 해서 생기게 된 이제 부지불식간에 그 딸들이 의도해서 자손을 잇기 위해서 딸들의 의도로 그 자손 나오게 된 자손이 하나는 암몬이고 하나는 암몬과 갑자기 예. 롯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유대인을 이렇게 박해하면 안 돼요. 산발랏이 그러면 뭐 같이 타일러서라도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다 같은 동족들이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멀리서 다른 굉장한 외적들이 쳐들어와 있는 게 아니에요. 내부에서 같이 이렇게 뭔가를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이루어가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조롱하고 합심해가지고 나쁜 놈들은 뭉치게 돼 있어요. 나쁜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나쁜 사람들은요, 함께 뭉쳐가지고 사단의 앞제비가 되어가지고 우리 공격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이제 이렇게 그 공격을 받았을 때 우리는 보통 바로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도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냥 일축하고 그러면서 기도로 대응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들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입니다. 이 기도가 조금 이상하긴 하죠. 그런데 원래 이 느헤미야의 기도 스타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시편 67편 27절에서 더 나오는 시편에 나오는 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냥 자기 생각으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으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마음에 많이 담고 있었고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이 기도를 누구하고 하냐면 자기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니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말씀으로 안내하면서 말씀의 기도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말한 사람만 우습게 된 거죠. 일은 착착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사탄 세력들이 이 방해 세력들이 포기하지 않죠. 어떻게든지 이건 막으려고 하죠. 끝까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좀 반성하는 그런 기미도 있으면 좋은데 원래 사탄 세력은 반성을 안 합니다. 수단과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해서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산발락과 도비아와 7절에 보면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거물어진 틈이 메꿔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그래가지고 이 하던 일을 포기하게 하자는 거죠. 사탄의 전략은 언제나 먼저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약점을 찌릅니다. 우리의 부족한 데를 찌르면서 먼저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그것이 서로 간의 대화를 통해서나 혹은 목사님이 설교하는 말씀 중에 나오는 어느 말 가지고도 막 상처를 받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발전이 돼가지고 아예 그냥 그 신앙생활 자체 지금까지 이렇게 충실히 잘하던 신앙생활을
방향을 바꿔버린다든지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은 거죠. 특히 이제 우리처럼 아직도 우리가 이제 좀 개척교회 단계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좀 이렇게 약한 교회들에서는 원래 사람이 많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 사람들을 뿔뿔이 갈라놓고 흩어지게 이상하게 하여튼 역사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정신병원에서 의사 한 사람이 있고 수십 명의 환자들이 있으면 겁나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뭉쳐가지고 해서 의사 공격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의사들은 전혀 겁을 안 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뭉칠 줄을 몰라요. 다 뿔뿔이에요. 그냥. 그리고 뿔뿔인 데다가 의사를 두려워합니다. 그 상대방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아무리 덩치가 크고 뭐 사람이 수백 명 있어도 그게 한 사람이 가서 조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사탄이 먼저 우리한테 주는 것은 그런 두려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꽤 회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두려운 마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들어가서 그냥 깽판을 넣자.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마침내 유대인들이 마음이 흔들렸어요.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 느헤미야 말을 듣고 함께 기도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데 이렇게 밖에서 떠들고 막 이렇게 하고 뭔 생각을 집어넣는 것은 자기들이 자신이 없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원래 진짜 힘 있는 사람들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예고도 안 하고 와서 확 공격을 해버리죠. 그런데 사실은 산발랏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워낙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군대도 데리고 왔었고 호위병들 아닥사스다 왕이 줬잖아요. 그러니까 군대도 데리고 왔었고 워낙 왕의 총애를 받던 사람이 왔기 때문에 출중한 사람이니까 이제 함부로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제 심리전을 편 거죠. 그래가지고 두렵게 만든 느헤미야를 처음엔 제거하려고 했는데 제거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아닥사스다 유대인들을 갖다가 동요하게 두려운 마음을 주고 그 다음에 그럴 뿐만 아니라 실제로 침입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거를 모를 느헤미야가 아니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기도로 대비하고 사람들 격려하면서 그렇게 했지만 이제 구체적인 대안을 세웁니다. 그런데 무서운 거는 감당하기 힘든 거는 바로 이제 19절부터 나오는 얘기입니다.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유다 사람들이 힘도 빠지고 막 외부에 저런 공격도 있고 그러니까 힘이 빠져버려요. 그런데다가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로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소문을 막 퍼뜨렸겠죠. 두려운 마음을 불러일으키려고. 그런데다가 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세 번째 12절에 보면 그 원수들이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나와서 10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한두 번도 아니고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이게 뭐냐면 이제 소문을 들으니까 이게 큰일 났잖아요. 남편이고 아들이고 막 거기 지금 동원된 사람들은 다 몰살당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야 그거 이미 글렀어. 빨리 와서 집으로 오라고 가족을 보호하려고 하는 가족들의 사랑이긴 하지만 이게 제일 이제 어려운 일이죠. 거부하기가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쭉 교회 이전 문제도 있고 또 우리가 좀 전도도 하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이제 뭐 수가 많은 것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그래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을 할 때 이런
공격을 통해서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마치 우리를 뿔뿔이 흩어진 정신병자처럼 나누어 버리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이 지금도 끊임없이 있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뭐 다른 일들을 일으킨다든지 해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없게 지금 보면 코로나에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격리하는 분이나 또 코로나가 좀 걱정이 돼서 지금 이 자리 같이 함께 못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물론 요즘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참 좋습니다. 너무 좋긴 한데 어쨌든 와서 헌신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은 사람이 마음대로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 가장 무서운 것이 이런 공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사실 느헤미야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데리고 온 군대뿐만 아니라 어디 외교적으로 다른 데 연결해서라도 지금 이 문제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또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다시 청원을 해서 여기 그 방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군대 힘을 좀 빌려 주셔야겠습니다 해서 군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해결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럴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지략도 있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외부의 힘으로 그걸 지켜내고 그걸 완성해낸다면 또 역시나 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적으면 적은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이 사람들이 뭉쳐서 이 일을 해내야 다음에도 계속 오는 것을 자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방법을 택합니다.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같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기도하죠.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우리 오늘 4절 5절에서처럼 사람들에게 확신을 시켜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실 것이니까 그렇게 갚아주실 것이다. 왜 이 믿음을 갖지 못하냐? 그렇다면 우리가 성벽을 세우는 일도 또 성소를 새롭게 하는 것, 보수하는 것도 다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지금 이렇게 하라 하면서 기도하는데 느헤미야의 특징은 기도만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모든 지략을 동원해서 힘써 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격려하면서 성벽 건축을 계속하도록 어떻게 했죠? 보면은 이제 13, 14, 15 이렇게 쭉 뒤에 보면은요, 절반은 일하고 먼저 참 이렇게 합니다. 공격이 예상됐을 때 사람들을 다 무장을 해가지고 다 그 훤히 보이는 노출된 곳에 다 세웁니다. 마치 우리 이순신 장군이 그때 뭐 임진왜란 때 강강수월래처럼 다 이렇게 무장한 사람들 세워가지고 그 포기하게 만듭니다. 아, 이거 뭐 우리 계획이 다 탄로났네. 그러면 부딪히면 뭐 이길지 질지 모르겠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산발락과 도비야 기타 세력들이 포기하게 됐고, 그러나 어떻게든 말 한마디 뭐 사람 하나 다치지 않고 그 해결은 했지만 또 이제 반은 일을 하고 반은 파수를 보고 하는 식으로, 그리고 일을 하는 사람들도 한 손에는 병장기를 들고 한 손에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대비를 하는 모습으로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그 모든 그 도전들을 물리치고, 아직도 남아 있어요. 아직도 한두 가지 중요한 그 마귀들은, 원수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도전해요. 아직도 있지만 이 중요한 내부에서부터 낙심을 하고, 그리고 그 힘을 잃어버리고 반대 세력이 나오게 하는, 이걸 그만하자, 이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슬기롭게 기도로 극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그 영적 리더십을 통해서
위기를 헤쳐가는 우리가 비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기도의 능력을 얻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대책을 세웠었죠. 그리고 행동과 삶으로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로만 했다면 그만큼 참여하는 정도가 낮았겠죠. 그런데 백성들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정말 자기 밤에 잠잘 때도 갑옷을 벗지 않고 자기가 똑같은 모습으로 같이 했기 때문에 유대인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서 한 마음으로 마음을 들여 일을 하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눈을 감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은 믿음이 생기는데, 눈을 뜨면 답답한 현실을 인하여 고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는 일이 힘들거나 일이 잘 풀리지 않아 낙담하고 그냥 주저앉고 싶을 때는 없습니까? 누가 나를 비웃는 것 같아 우울하지는 않습니까? 비웃음이나 두려움, 위기 이런 것들이 지금 유다 백성들의 처한 상황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처럼 우리 인생 여정에도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주노라.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계속 그 요한복음 14장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그렇게 또 바울이 권면합니다. 우리가 육적인 눈을 가졌느냐 영적인 눈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다르고 대처하는 행동이 다릅니다. 육신의 눈은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영적인 안목을 주심으로 두려워 떠는 성도들을 평안케 하십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나 우리를 둘러싼 상황을 인하여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 하나님,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권면합니다. 말씀과 믿음과 기도입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게 해야 합니다. 특히 바울은 기도와 관련해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 위하여 구하라고 합니다. 주님의 시각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끝까지 그리고 담대하게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며 거둔 열매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며 너무나도 절박한 상황에 있었던 유대 백성들을 인도하였던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준비된 믿음으로 또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엘린 비전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 아시오니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형통한 길이 열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으로 부르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될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니.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은 내 맘에 계신 분이 영원한 주님 참기 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소서.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귀한 애물 정수님 은혜 속에 우리 자녀 결혼식을 잘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지영순 권사님, 성경과 함께 먹는 사랑의 밥운동 새로운 국면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셔서 도성선 목사님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헌금 지영순 권사님 함께 예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예물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0의 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건축헌금, 성교헌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고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는 그런 말씀처럼 우리가 늘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열리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원하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유튜브를 통해 이렇게 보고 있는 중간에 한번 그 재난 문자가 하고 탁 튀어가지고 한 번이 정지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연결을 했으니까 유튜브를 또 연동지어서 만들어 드리면 되겠습니다. 분들 감사드립니다. 키키스타로 보고 있는 50여 명의 같이 함께 예배 드리면 늘 감사드립니다. 이탈하지 않고 항상 유지를 해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네, 또 함께 예배 드린 분들과 오프라인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박수하게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라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고 대통령과 안정을 위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종식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도는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전도 준비하면 할렐루야입니다. 나가자, 전하자, 채우자 300명. 네, 할렐루야, 아멘으로. 네, 구호 준비. 할렐루야. 나가자, 전하자, 채우자 300명. 채우자 300명.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성경 일독학교는 이번 주간은 8월 1일부터 제가 4일까지는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몸이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요. 8월 2일부터 4일까지 쉬고 수요 예배는 일반 실시간으로 할 겁니다. 예, 일반 그날 성경 일독학교로 어성경이 있기로 했는데 그날은 못 할 것 같고 좀 쉬었다가 대통령도 쉬니까 저도 휴가를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 확산되고 있으니까 네, 건강을 위해 방역에 철저히 해주시고 나 다니엘 목사님 코로나 지금 보고 있고 계시는데 늘 건강하게 해주시고요. 우리 코로나가 안 걸리도록 늘 철저히 조심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특별히 보고 있는 또 누구죠? 김은주 갑자기 헷갈리네. 김은주 집사님, 이원옥 집사님. 네, 이원옥 집사님은 직장 나가고 후에 오니까 못 나오지만 우리 SNS를 통해 이렇게 예배 같이 보면 감사드리고요. 또 김은주 집사님은 감기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방 낫을 거예요. 네. 아무래도 상태가 아침에 콜록거리고 약을 먹고 안 나았으니까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좀 많이 건강을 되찾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지영순 권사님 딸 김수지 양이 어제 토요일 1시에 결혼해서 이렇게 꽃다발도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꽃다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고 너무 이뻐서 버리기는 그래서 여기다 갖다 놨습니다. 늘 항상 볼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늘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별발 반드시 축하하고 도성선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해 축도해 줌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를 떠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니. 아멘. 영원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역시하며 실망치 말라. 역시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조명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너를 믿으라. 두려워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제 느헤미야의 사명감을 가지고 그 믿음과 그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키로 다짐하는 엘림 비전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과 또 방송으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한국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